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도적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힌 죄로 고난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들도 구원받기 힘든데 악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 주일 서울드림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서울드림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75기 교육이 신년 1월 29일 주일부터 2월 19일 주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QR코드 또는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과 교육 일정에 대한 안내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성수동 서울드림비전센터에서 드리던 토요 주일 예배는 연말연시 예배와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일정으로 12월 17일 토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드림나이트와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맞아 함께 기도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2022-2023 연말연시 예배 안내입니다. 차세대와 함께하는 드림나이트는 12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상문고등학교 체육관 드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토요일 1부는 저녁 9시, 2부는 저녁 11시 30분에 상문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드립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는 신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1월 14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상문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드립니다. 특별 새벽 예배는 출석부와 특세완주 성경책 준비를 위해 12월 11일부터 25일 주일까지 3주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봅시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고난과 잘 어울리는 단어는 뭘까요? 고난과 잘 어울리는 단어. 고통, 힘겨움, 버거움, 견딤, 인내, 중압감, 스트레스, 원통, 함, 괴로움, 이런 단어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베드로는 고난과 잘 어울리는 아주 생소한 단어를 우리 안에 소개해줘요.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난과 영광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같이 한 센텐스에 떠올릴 수 없는 조합인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이 영광으로 끝납니다. 이 얘기를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쉽게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은 영광으로 끝난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영광으로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비현실적인 그리고 비신학적인 신앙적 이상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은 당연하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현실적인 신앙적 이상주의는 뭐냐?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고난은 오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하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란 말이에요. 이런 삐뚤어진 이상주의에 빠져 있으면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편견 속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찾아봐. 네가 뭔가 실수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거지. 곰곰이 생각해봐.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욥의 친구들의 논쟁인 거죠. 예? 뭔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당하지, 괜히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편견 속에는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고난을 당하면 안 돼, 고난은 나를 피해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려야만 우리는 고난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고난은 영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결혼을 해요. 여러분, 결혼하면 항상 해피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그냥 저보고 답하세요. 항상 해피합니까? 그럴 때는 그냥 고개 끄덕여야 되는 거, 제가 그냥 아니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젊은이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만한 위기도 만나게 되고, 가정을 놔버리고 싶은 이 스트레스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온갖 위기들이 다가온다고요. 그것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런 권태기가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와도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부한테는, 다른 부부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부한테는 그런 게 절대로 안 올 거야 라고 하는데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놀라는 거죠. 큰일 났구나, 우리 사이에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헤쳐나갈 힘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당연하게 옵니다, 준비하고 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역경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당연하게 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신앙관이 일단은 베이스로 잡혀 있어야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발판이 만들어진 다음에 12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려면, 고난이 영광으로 끝나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의 역할이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고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풀무불을, 여러분 용광로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게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에게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절을 안 할 시에는 불타는 용광로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고 협박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막 분노를 해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다 집어 던지는데 용광로의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얼마나 뜨겁게 달궜는지 그들을 던져넣는 군사들이 먼저 타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것처럼 그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는데 탔어요, 안 탔어요? 전혀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4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용광로 불 속에 던져놓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으며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불타는 용광로 입구로 다가가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불이 그들을 사라지 못했다. 이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런 불시험 가운데 던져지는 것 자체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연단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받고 있군요. 저절로 연단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받잖아요. 어려움을, 역경을 거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갖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에서 흐지부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상처만 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 이 불시험을 만나는 성도들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연단의 시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연습이 있으면 불시험은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금심상에 절을 하라라고 할 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17절과 18절 다니엘서 3장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18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엄청난 인격적인 고백인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자, 보세요. 보통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이 풀무불, 불시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 그거를 피하게 해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풀무불에 던져져도 그 풀무불이 나를 해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까지 가능하죠.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 않으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풀무불을 피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수준을 보세요. 믿음의 단단함을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이 풀무불이 두렵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던져져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나는 이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진짜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더 수준이 높은 믿음이 있어요. 나를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는 좋았던 믿음을 더 좋게, 뜨거웠던 믿음을 더 뜨겁게, 풀무불이 뜨겁지 않게 느껴질 만큼 더 뜨거운 믿음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강석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여러분은 금강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금을 품은 돌멩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나를 짱돌이라고 불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금을 품고 있는 돌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금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려면 풀무불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불순물을 걸러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걸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그것을 걸러내지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이 바로 고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한 미련이 조금 남아있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헌신을 고백해요. 근데 세상을 향한 충성도 여전히 조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도 죄의 달콤한 유혹을 쉽게 버리지 못해요. 그게 내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노력과 의지와 공로와 내 의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없이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요. 우리는 용기가 필요할 때 우유부단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될 자리에서 나의 힘과 위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온유하고 긍휼할 때 지나치게 거칠고 깐깐해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병든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 걸러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그것을 걸러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정금을 품고 있는 돌멩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며 하면서 연단 통해 우리에게 정제되고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영광으로 끝나려면 그 풀무불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13절과 14절 말씀 볼게요. 13절과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자,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나려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다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다. 보통 우리는 기쁨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해피 필링이잖아요. 행복한 느낌. 근데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다라고 배우셔야 돼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거 참 힘든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순교할 만큼 믿음을 지켜야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의 정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 이유도 없고 믿음 때문에 우리 기반이 흔들릴 이유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가끔 이렇게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할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피부로 다가오지 않죠. 고난을 당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런 말이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시험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일까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곧 그 고난이 끝날 거니까 그때 기뻐하십시오. 미리 기뻐하십시오. 좋은 믿음이죠. 또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통과하고 있지만 아프고 힘들겠지만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슬퍼하면서 기뻐할 수 있나요? 괴로워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나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목사님 말장난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프로세스 해야 되는 묵상의 생각은 믿음의 성도가 괴로워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슬퍼하면서 동시에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던져요. 조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든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부르짖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라고 말해준다. 양쪽 모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을 뚜벅뚜벅 걸어 통과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 붙들고 되새긴다라는 의미이다. 그럴 때 때로는 감정이 따라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기도 하다. 따라서 즐거워하는 것은 슬픔이나 의심, 연약함과 고통의 감정을 차단하는 무언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일은 슬퍼하는 가운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람들은 흔히 괴로운 일이 닥칠까 봐 무서워, 슬픈 일을 겪는 게 겁이 나, 그런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아,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라. 그분은 완벽하셨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디를 가든 항상 슬픔 가운데 계셨다. 언제나 눈물 지으셨다. 그분을 슬픔의 화신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주님은 완전하셨기 때문이었다. 자신에게 철저하게 몰입하지 않아야 비로소 세상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실제 소유한 감정은 슬픔 가운데 솟아나는 주님의 기쁨,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믿음의 기능은 고난 중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진통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픔과 슬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감각을 마비시켜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도 강조했지만 다시 강조하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거기까지 읽을게요.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열어야 되는 거죠. 강을 지날 때, 물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거든요. 고통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목사님, 제가 고통을 겪어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던데요. 하나님이 왜 보여야 하냐면 예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시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마국간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시잖아요. 육신의 삶은 고통이 가득한 삶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가득한 곳이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면 누가 보이느냐?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보이면 슬픔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져도 그 예수 때문에 얻는 소망으로 인해서 그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른 종류의 기쁨이에요. 상황의 호전으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붙들어야 우리의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불시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자리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터치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를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임해 왔을 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질병 가운데 떨어졌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편안할 때는 경험하지 못하는 성령님의 터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나려면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은혜는 고난의 무게를 덜어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생기는 걱정과 근심을 덜어내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현장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임재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다면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편안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져요. 그러니까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나는 거죠. 서울드림교회가 13년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저희가 교회를 막 되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때 친목사님하고 저하고 목회를 시작하니까 옛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쑥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고생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옛다 주셨는데 뭐 고생이에요. 그래서 13년 동안 저희는 진짜 감사의 고백밖에 없는데
혹시 목사님 14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낙심했던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한 번 낙심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사건이냐면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고 셀이 4개로 시작을 했어요. 4개로. 근데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그 4개 셀이 16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빨리 부흥을 한 거죠. 저희들이 셀장 모임을 하는데 그 16명의 셀장들하고 모임을 할 때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니까 아마 그게 개척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셀 모임을 하는데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이제 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셀장님들이니까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라스베가스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라스베가스에서 뭐 좋은 거 봤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노름을 하는 얘기가 시작이 되고 돈을 땄네, 잃었네, 뭐 블랙잭, 슬롯머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바카라, 뭐 포카 못 알아들으면 God bless you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너무 이 이야기가 막 화기애애하게 액티브하게 막 진행이 되니까 우리 착하신 신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셀장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뚝이 터져버렸어요. 본물이 터져버렸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체할 수 없이 라스베가스 얘기가 이제 제가 그때 저도 끊지를 못했고 신목사도 끊지를 못했어요. 그날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기를 한남동 유엔맨션에 있는 우리 아파트 사무실에서 이제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혼자서 들어가서 앉아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럴 마음 전혀 없고, 지금도 그 대부분 그 셀장님들이 지금 셀장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신실하신 분들이니까, 장로님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이렇게 아니고, 저는 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제 사무실에 앉아서, 내가 충분히 목사스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충분히 성직자답지 못하구나.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안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충분히 목사스러우면 성도들이 막 라스베가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블랙잭 했네, 뭐 이렇게 했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쑥 나타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들 한 판 하실래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목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 생각이 났어요. 저보다 1년 후배였던 여학생이었는데 제니퍼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신학생들이니까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뭐 음담 패설을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근데 뭐 맨날 만나면 성경 얘기하고 뭐 교회 사역 얘기하는데 가끔 남자들끼리 모여서 낄낄거리면서 쓸데없는 농담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막 히덕거리고 앉아있을 때 제니퍼가 저쪽 방에서 이렇게 문에서 들어오면 애들이 뭐라 그랬냐? 야, 조용히 해. 제니퍼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애들이 옷매무시를 하고 똑바로 앉아요. 야구 얘기를 하다가 멈추고 뭐 다른 얘기 하다 멈추고 제니퍼가 오면 제니퍼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의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왔다 가면 우리는 주님을 주목했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게 믿음의 영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나타나는 영광의 영향력이 아닐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 얼굴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를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성직자잖아요. 그럼 제가 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면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saint. 성도라는 말이 saint라는 얘기예요. 성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도 사람들이 하던 말들을 멈추지 않고 하던 행동들을 멈추지 않아요. 너도 같이 하자라고 초청을 해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오는 영광의 흔적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영광의 흔적이 언제 회복되기 시작하느냐? 고난을 통과하면 성령의 새로운 터치가 있기 시작해요. 우리 터치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의 터치가 오면 사랑의 우선순위도 바뀝니다. 편안할 때는 사랑의 무질서가 생겨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거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거를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이 무질서가 언제 파괴가 되느냐?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가 중요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무질서가 질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터치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가득해주는 새로운 성령의 터치가 있을 때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여러분. 19절 말씀, 맨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더 간단하게 묵상을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으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불시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이 풀무불이 고난이 영광으로 끝나려면 다른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믿음을 radical 한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극단적인 믿음, 철저한 믿음, 이 radical faith를 붙들고 있어요. 왜 radical한 표현을 쓰기를 원하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요? 안 행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죠. 한숨 짓고 불평하고 울고 싶어요. 선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고난 속에서 얻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죠. 다 잘 돼.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맨날 은혜스럽고, 하는 일마다 그냥 마이다스 손이에요. 뭐든지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싶죠, 내 삶을.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사업도 막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관계도 흔들리고, 아이들도 속썩이고, 교회에서도 은혜가 끊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어렵죠. 하나님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라디컬한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믿음, 철저한 믿음, 결이 다른 믿음, 다른 종류의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고난은 영광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때때로 만나게 되는 고난이 주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예수님이 보일 때 우리는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붙들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야지만 붙들 수 있는 기쁨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레디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의탁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